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하는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다가 그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 요나를 보면서,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꿀밤이라고 하죠. 꿀밤을 한 대 딱 맞는, 아니면 뒤통수를 딱 더 세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이 배에 탔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배에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다가온 거예요. 작년에 이 말씀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나가 잘못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선장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외치고 책망을 합니다.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1장 6절을 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하니라. 이르되 자는 자여. 다들 지금 풍랑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혼자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는 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오히려 선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하려고 하고 있었던,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오히려 선장이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야, 지금 어디서 지금 자고 있어? 좀 세게 얘기할까요? 어디서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여러분, 요나는 애써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먼저 건드린 사람, 책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 사람 선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잤다는 말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무려 500번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고 불편을 주고 있고 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은 한국 갤럽과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갤럽에서는 1990년에 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글로벌 리서치에서 2012년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작위로 이제 질문한 거죠. 기독교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998년도에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의 영향 아래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부모님이 나 불교야, 나 유교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가족의 영향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거죠. 2위가 뭔지, 기독교에 관심은, 나는 뭐 신앙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래서. 이게 1, 2위였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2012년에 여러분 기독교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상업적이라서. 2위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3위가 자기중심적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요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얘기를 듣고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억울한 측면들 물론 있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잘못된 뉴스가 나올 때 너무 억울해서 막 그냥, 어떨 때는요 말이 안 되는 뉴스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보자고 한다면,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가 그만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아해가지고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집어삼킨 바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비교 우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놈들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깍쟁이야, 더 인정사정 없어, 야 지네들끼리만 좋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서 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렇다면 나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죠? 우리는 매일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내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아요. 진리를 먼저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다면 난 하나님 안 믿어, 우리가 전도를 맡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사실은 가만히 봤더니 요나가 다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리를 그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또 뭐라고 책망하고 외치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요, 교회가요, 그 본질을 너무 많이 떠나가 있어요.
중세 교회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분은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카페를 합니다, 학교를 합니다, 요양원을 합니다, 방과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그런 일 많이 한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 많이 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먼저 제대로 하지 않는 채 다른 것을 잘하면, 제가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독교 신문에서도요, 어느 교회가 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보다는 다른 것을 잘할 때, 야, 이 교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잘해요. 뭐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저 우리 강 건너에 있는 어떤 교회가 거기서 카페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막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접촉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여러분, 설악산을 갔어요? 신흥사에 갔어요?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가면은 뭐 그냥 뭐 신흥사를 가게 돼요. 설악산을 가려면은 그 입구에 신흥사가 있잖아요. 그 신흥사 경내의 세상에요, 요즘 카페가 생겼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절도 이제는 다 세속화가 됐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는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함께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은요, 카페가 잘 만들어진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막 거기에 뭐 그냥 화려한 간판과 막 이래가지고서 막 그걸 지나가면서 제가 옆에서 들었으니까, 아, 요즘 교회가 제일 좋아. 헌금에서 돈 벌고 그리고 카페에서 돈 벌고.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진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카페가 오래전에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래서 뭐요? 간판이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 그냥 사랑방이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런 카페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멋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이게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제 기득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교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장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거, 기독교를 고려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상업적이래요. 상업적. 우리는 강변은 무슨 상업적이야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양적 성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즘 그래도 많이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100명 돌파 세미나, 200명 돌파 세미나, 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명 돌파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00명 돌파될 수 있다. 그리고 구호를 썼는데, 야, 우리 교회는 몇 명 뭐 출석하는 교회 뭐 어쩌는 게 자꾸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는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야, 이거 회사의 할당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교회 가면 내가 여기에 말려들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큰 교회지만, 여러분, 아론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거기에다가요 사람들 얼마나 다 모아놨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많이 모으는 건 이단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영광이 돌려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감동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럴수록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요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이방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요나를. 그리고 그가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요나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보라.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풍랑을 만나고 있었던 것,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원인은 뭐였었어요? 요나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손가락질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요나와 같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얘기가 우리 모두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복을 쫓아가는 것, 그 복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비춰지고 그 세상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딴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부터, 그래서 나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비난만 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할수록,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다 한 손가락 글로 갔지만요, 손가락질 할 때 보세요, 나머지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0절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가 그러면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를 공격해 그러지 말고 그 소리를,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권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요나가 도망갔지만 그러나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 뭔지 아세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의사 한 분으로부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이토카인은 우리의 면역체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바이러스도 있지만 세균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아지고 원래 눈에 안 보이고, 이것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1900년대에 발견된 거니까요. 1930년대인가요? 발견됐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말의 뜻이 원래 독이라는 말입니다. 몰랐으니까요, 그것이 옛날에는. 근데요, 사이토칸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면역 체계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요, 사이토카닌 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토카닌 스트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과도하게 면역 체계에 면역이 나와 가지고서 그 면역,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세균을 죽여야 될 것이 오히려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사이토카닌 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나 이런 얼마 있었던 사스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여러분 보통 이제 감기에 걸리고 그러면은요, 감기에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이 좀 이게 좀 위험한데, 이거는 오히려 이런 것을 의사들이 본 거예요. 뭘 봤냐면요, 오히려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들, 30대, 20대 사람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상황을 본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이제 사이토카닌 폭풍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면역 체계가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책망하듯이 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과도하게 화를 내고 하면 그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거기에 사이토카닌 폭풍이 돼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원수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 이방 사람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그걸 못 들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거기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반응할 때, 하나님의 드라마는 다시 거기서 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